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코로나19는 폭로작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코로나19는 폭로작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틀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그 옆에 이제 그 키워드, 한 뉴스의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708명이 늘어서 총 4,313명이 코로나19로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도쿄가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제2의 뉴욕이 될 수 있다는 한 일본 의사의 염려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지요. 21만 명을 넘어서서 4,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태리는 13,000명, 스페인은 9,000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주변 나라들, 전 세계 나라들이 혹독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겠어요. 하도 세상이 좁아졌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기쁨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럴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 대응한다는 전 세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 십자가 복음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전 세계의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19의 하나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의 내용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 편에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측면을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폭로작전,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폭로작전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귀신의 작전을 알고 이에 대응하는 향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바로 보조를 맞추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작전의 이름이고 특별히 폭로 작전명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으로 특징을 짓습니다. 이 병 고치는 것과 코로나19를 연관을 지으시고 그 배후에 또 연관되어서 귀신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가를 또 이에 대응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가를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전은 전부 인간의 마음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양쪽의 작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작전이 지금 불꽃을 튀기며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 튀기는 쌍방간의 작전상의 충돌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하는 정부,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하는 선민, 성도. 그래서 그 가장 잘 대응하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십자가 복음 방송을 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만 해도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억이 넘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가장 잘 대응하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 얘기가 나와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이 귀신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전인가? 귀신이 들리면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에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여느 사람과는 다른 식으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아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귀신은 더럽지 않은 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구분되어서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반대로 귀신이 그럼 거룩한 귀신도 있고 거룩한 사탄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모든 귀신이 다 더럽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을 때 나타난 양상이 특별히 더러운 짓을 많이 했기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힘센 모습, 쇠사슬을 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온갖 더러운 것 보통 사람이라면 다 피하는 것들을 가서 엎어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그 주무르고 막 이렇게 몸에다 바르고 뭐 이런 행동을 아마 한 모양이라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신과 관계해서 사탄과 관계에서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사실 정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 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가 귀신들이고 귀신들을 인간에게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듯이 성령님을 보내시듯이 악령을 보내어서 사탄이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단지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얘기는
대단히 무슨 커다란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이왕 결혼하고 자녀 낳았으니 내 자녀들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기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가 가능한 엘리트 코스로 달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좀 더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여행, 좋은 취미를 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인데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보낸 영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떤 작전을 씀으로써 우리가 실제로는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나를 생각했느냐 하면 곳곳에 귀신 들린 자를 놔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을,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회당,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한 사람,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자기 몸에 쳐바르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귀신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더러운 것을 주무르고 더러운 것을 주저앉고 더러운 것을 내 몸에 바르지 않으니까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삶으로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귀신의 작전. 세상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 그래서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도록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귀신이 특별히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다 귀신 들려 있는 것인데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로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을 마가는 열병으로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열병을 뭐라고 생각하면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과 밀착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열정을 냅니다. 성실합니다. 이것이 다 열병이고 화병이고 자기 소모고 탈진입니다. 근데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착은 만족이고 기쁨이고 평강이며 삶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관여하심으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놓은 상태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귀신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작전 중에 두 번째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본문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도 그렇고 베드로 장모 집에서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왔을 때도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에 대해 소문을 내시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다른 곳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하십니다.
왜 귀신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을 금하실까요? 왜 또 귀신은 이것을 얘기하려 할까요? 아, 이 귀신은 정말 귀신 같아요. 작전을 펼쳐내는 것이 정말 귀신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러지만 이 귀신 잡기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작전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고, 세상과의 밀착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밀착으로 옮겨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사람이 마음으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밀착이 끝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따라가지 않는 한. 지금 아직 십자가 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고 세상 것을 담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 것이 제일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높여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있는 세계로 끌어당겨 내리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되어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제자들을 두시고 추종자들을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밀착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낚시로 낚아서 위로 끌어올리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아직 이 세상에 밀착된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높여버리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자다라고 마귀가 선전을 해버리면 예수님에 의해서 낚여 올려지는 대신에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낚시 100개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여 올려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세계에서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 작전에 말려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 목사님 한 분 한 분 모두 세상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세상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도 세상 것입니다. 풍부한 교회의 예산도 세상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당도 세상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얘기합니다. 훌륭한 예수님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훌륭한 예수님을 얘기하더라도 세상 것을 담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것을 담은 채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낚여서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서 아래 세계로 끌어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마음이 돈 문제와 밀착돼 있고 건강 문제와 밀착돼 있고 자녀 문제와 밀착돼 있고 성공과 그리고 번영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건강 장수하여 오래 살 것으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좋은 취미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훌륭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내려서 세상과 밀착되어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이 지금 전 세계의 개신교회 예배당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정말 이 귀신 같은 작전에 예배당 모임들이 다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간 예배당이라는 단위별로 통째로 그냥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지금 예배당 모임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 한 사람 75억 명이 있는 중에 나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습니다. 제 머리털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제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게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현실 속에 일어났다면 그 주된 이유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훌륭한 예수님, 훌륭한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게 하면서 마음은 세상과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을 계속 이 땅의 세계로 끌어내리게 되지 내 마음이 낚여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사는 세계로 끌어올려지는 법이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모든 예배당 모임이 그런 식으로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폭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은 특별히 질병에서 질병과 장애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심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한 이 세상 것과 밀착되어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상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 대신에 성령 들리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비정상인 것을 깨달으라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에요. 물론 귀신이 들린 당사자를 위하시는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걸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이여 이제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봐도 너희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나를 봐라. 성령 들린 나를 보고 나와 너희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계획했던 그 본래 인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본래 인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정상인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라. 본보기의 작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며 사는 것,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은 돈 못 번 사람을 세상이 루저라고 하기 때문에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무섭고 가려야 되고 그걸 숨겨야 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귀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같은 인간인데 자기들이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본보기의 작전이라면 본보기를 통해 들춰내시려는 작전이라면 두 번째, 질병과 장애. 이게 참 이게 이게 하나님의 들춰내시기 위한 가장 줏된 폭로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는 하나님의 들춰내시려는 폭로 작전의 일환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담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밀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관심이고 첫 번째 현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쁠 거라고 믿어지는 것, 이게 밀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신을 따라서 세상 풍습대로 살고 있는 이 뇌가 고장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냐면 눈이 범죄면 눈알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고, 손이 범죄면 손을 도끼로 찍어서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정상 상태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육체적인 상실을, 육체적인 어떤 해를 하나님이 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밀착되어서 귀신의 영에 이끌리며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건강 장수해야지, 나도 연금이 많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지독한 병에 걸려 있는데 모두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세상과 밀착된 병의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비정상적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시는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을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디스오더, 영어로. 오더,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정상적 상태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질병과 장애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낫도록 해야 되고, 이 병 낫는 치유에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다른 것과 밀착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세상 것과 밀착된 죄악의 상태가 기왕에 벌어지고 있다면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도 병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옳은 걸 옳다 하면 옳아요. 옳은 걸 그르다 하면 그릅니다. 근데 그른 걸 옳다 하면 그르지요. 그러나 그른 걸 그르다고 하면 옳습니다.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밀착이 안 된 상태에서 귀신에 이끌려 가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질병을 주시면 네 마음의 그름을 육체의 그름을 통해 깨달으라고 한 것이니까, 내 마음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전제할 때는 병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요, 없는 것보다. 정말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주변에 병을 주시거나 장애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질병이 주어져야 되고 장애가 주어짐으로써 내 마음이 불구자이고 내 마음이 병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과 장애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종이고 하나님과 밀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고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그 사탄의 가시가 더 넓고 큰 범위에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은 은혜, 충분한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뭡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은총입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가시를 안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질병이 있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지금 2 년이 가까이 되도록 한쪽 눈이 이 망막이 떨어져서 그것을 붙이는 수술을 위해서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몇 번을 수술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름 망막과 이 수정체 사이에 기름을 넣고 붓도록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권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십자가 생활화를 정석으로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현재 그 정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완전히 틈새 없이 나랑 밀착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쪽 눈의 망막을 떨어뜨린 것이다. 망막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망막이 붙듯이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내가 지금 그 권사에게 이러한 장애를 지금 허락하고 있는 중이다. 마음에 그런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뭐 이건 이 확신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의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그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은혜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담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밀착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당 모임에 대한 우리의 명분, 이유, 예배당 모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밀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밀착됨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등지게 만듭니다. 훌륭한 예수님, 훌륭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을 다 얘기하도록 부추깁니다. 단 십자가만 등짐으로써 어떤 효과를 냅니까? 세상의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세계로 그 훌륭한 그 좋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 낚아서 내리는 예배당 모임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핵심 사건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과 밀착된 마음으로 사는 세계로 낚아서 끌어내렸다는 데 있다는 것에 저는 100% 걸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세계 매스컴의 평가대로 우리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어제처럼 그제처럼 십자가 생활화에 더욱더 철저성과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 본 상태로 지나는 모든 구멍들을 다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세상과의 떨어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고 하나님과의 밀착을 이룸으로써 10명만 의인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원 300명과 같이 300명만이라도 철저한 하나님과의 밀착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룸으로써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아무리 어떤 수를 써서 대응을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킬 수 있는 키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 혈청을 발견하더라도, 항체를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고,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짐과 날아다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 하나님 손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폭로 작전을 중단하시고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박차를 가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의 틈새가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내 망막이 내 눈에 붙어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그렇게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상 아래로 끌어 낚아내리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됨을 폭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폭로 작전이요,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이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목숨을 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이 은총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며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밀착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책임지심을 믿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주님 따라 질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